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신년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다리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요. 이 9장은 요한복음에서 설명이 되는 구원이 어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9장의 이 한 구원의 사례라 그럴까요? 이 사례가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육신의 고침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적, 이적, 그런 것들은 사역 속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적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몇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 이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정적이었던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4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적만 보고 따르는 자들과 이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아니었고요. 이적과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 이적과 표적이 가르치는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적과 표적에 묶여가지고요, 이적으로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돈도 좀 뜯어내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이적과 표적이 아닌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었다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다 할지라도 그 사역들은 결코 성경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 9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실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생명수가 되시며 옛 성전을
허물고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며 참 자유함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실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는 것에만 머무르고요. 그 실체는 보지 못했죠. 과연 이 실체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사람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아픔, 또 고통, 절망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마음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우리가 9장 처음에서 보셨듯이 오히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이 그들 스스로의 죄악인가 아니면 가문의 죄악으로 인한 것인가 그런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의 결과인가를 보고 그것으로 손가락질하고 그것으로 업신여길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진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우리는 정상인들이라고 그래요. 앞도 잘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하나 불편한 게 없죠.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장애인들 그리고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혐오, 어떤 업신여김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은 띄어지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장 2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9장 3절이죠. 예수님은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자, 3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3장 2절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대단한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무게가 실린 말이었겠죠.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표적들, 많은 이적들을 니고데모는 보았고요. 그리고 그의 지식과 그의 상식의 기준을 해서 예수님께 참으로 놀랍습니다라고 온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대단한 학식이 있는 선생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으로 놀라워하고요. 굉장히 이것이 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맹인 취급을 하시죠. 그를 표적까지는 볼 수 있을지언정 표적은 모든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겠죠. 표적은. 그러나 영적인 맹인들은 그 실체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3절 또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자, 네가 이 표적들을 보고 나에게 놀랍다라고 다가오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3장 3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눈앞의 여러 표적들을 보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너는 표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자, 어떻게 거듭나나요?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이적과 표적을 보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표적의 주인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이죠. 가장 두려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육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육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칠 것이고요.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명망 혹은 명성이 있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만난 사람은, 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평생 구걸만 하고 살았다. 정말 하찮은 삶을 살았던 맹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영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9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에서 일어났던 이 이적은요, 굉장히 엄청난 이적이었죠. 엄청난 이적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구걸하여 살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를 평생 알아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었어요. 아무리 그들의 상식과 배움의 근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는 거는 맞는데 이것을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서 분쟁까지 일으키게 됐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얼마 전까지 맹인이라고 불쌍함을 받았던,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앞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역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종말론적인 이적이죠. 이때까지 모든 흑암의 세계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종말론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죄의 사슬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겨지고 더 이상 우리가 사망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자, 35절, 오늘 읽었던 35절에서 41절에는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의 삶에서 결단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세상과 분리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때문에 34절을 보시면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유대교 그 커뮤니티에 초대받은 게 아니고요. 눈을 뜨게 돼서 정상인이 되었으니 정상인의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쫓겨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초대를 받게 되면 뭔가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커뮤니티에서 쫓겨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조차도 그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믿음을 갖고 구원의 여정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때까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느껴왔던 그런 커뮤니티에서 단절되는 느낌들을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성경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어둠 속에서의 너무나 즐겨 살아왔던 그런 것이 이제는 거북해지고 또 그것을 함께 즐겼던 친구들과 점점 멀리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성경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사본에는 인자를 믿느냐 이 부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로 기록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앞이 잘 보이느냐를 묻지를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로 이미 이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앞을 본다라고 하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맹인을 쫓아내었던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바로 이 질문은 3장에서 나왔던 또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3장에서 또 그 인자가 들리움을 받을 때 인자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바로 그 인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그는 가장 높은 학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세계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인자를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9장에 비춰서 3장의 니고데모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9장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자가 육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장면을 가지고 다시 3장의 니고데모를 본다면 그는 여전히 흑암에서 행하는 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랍비로 보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지 않으면 영적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으로 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 맹인은, 9장의 맹인은 육의 눈이 뜨이는 그 순간 무엇도 뜨였을까요? 영의 눈까지 띄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육의 눈을 뜬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영의 눈을 뜬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육의 눈이 뜨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족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자기가 자주 들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것이 육의 눈을 뜬 사람들의 자연적인 행동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오직 모든 관심이 도대체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지금 영의 눈을 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내 주여라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는지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학습이 아니죠.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듣고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내가
나 자신이 눈을 뜨는 경험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지금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이 참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을 학습으로만 배웠어요. 실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편하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사자였어요. 실제로 보았고 만났고 믿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야기하신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앞이 잘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이 사람이 잘 보입니다. 됐네. 그리고 가셨다면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필요는 없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세상이 보이느냐가 아니고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을 고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극진히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시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요. 또 성경 모임도 참석하고 온갖 봉사는 다 참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인자로 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육신의 눈만 가진 그래서 육신의 눈을 충족하고 싶은 영적인 맹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에 결코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장에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인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고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육신의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죄악의 땅에 보내어 죽이실 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바로 이 사실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공부, 그 많은 학식으로 니고데모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세계를 이 맹인은 자기가 오래 공부해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인자라고 동의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인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죠. 보통 아마 유대인들이 인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아마 다니엘서의 인자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니까 금방 예수가 생각이 나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다스리며, 그죠? 모든 이방,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죠? 그 인자의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이기도 했죠. 하늘에서 오실 분이며 옛적부터 계시니. 그죠? 우리가 그 모세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자신은 크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분. 그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에서 7장에서 나왔던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가 요한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 그 계시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서 7절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실제적인 묘사 그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와 상당히 비슷한 표현이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묘사와 거의 흡사함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8절 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동일해요. 자, 우리 13절 보실까요?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자, 또 17절 보실까요?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의 복음서와 계시록을 보면 이 인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또 요한 다른 1, 2, 3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이 초점이었었어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좀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만 가득 찬 책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그 인자 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바로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사실이죠.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 하나님의 그 주목하여 보아주심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우리 각 개인의 명성, 훌륭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조건을 달아요. 뭘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조건을 달기도 하고 그것을 어기면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기도 하고요. 공동체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쫓아내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이 쌓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파해버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그 맹인이었던 사람, 바로 얼마 전까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고 있던 공동체에 결코 정상인으로 들 수 없었던 맹인은 이제 예수님이 구약이 이야기했던 인자,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려고 다가오는 엄청나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제는 실제로 보았을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떠서 정말 잘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지금 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를 보러 온 오히려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도 지금은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위협 앞에서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고백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그 자신은 삶을 걸고 이 고백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는 새롭게 태어난 후에, 육의 눈이 뜨이면서 새롭게 태어난 후에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이제 보면서 살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자신을 살린, 자신을 거듭나게 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걸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눈으로 가장 값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학습된 것 아니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인정되어 버리고 편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는 사실. 그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또 다른 요한 서신들 또 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여러 이단들이 창궐하던 때였어요. 특별히 그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할 때였었어요. 우리가 요한 그 서신 공부할 때 좀 몇 년 되었네요. 벌써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요한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 이단들이 창궐할 때
이 이단은 왜 틀렸고 저 이단은 왜 틀렸고 이게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떻게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자, 성령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의 학식이나 이론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이렇게 감격하게 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적어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 앞에 절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불편이나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주목하심을 받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놀라운 현실은 세상에서 분리를 일으키고요. 때로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도 동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친숙한 환경에서 쫓겨나고요. 욕먹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삶은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새로운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어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채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권능이 눈앞에 펼쳐져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중심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저는 미혹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병을 고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두 사탄의 일꾼들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돌아보고 또 현재 여러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좀 가슴 아프게 실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 많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은 구장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학습으로 알고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믿어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너무 편하고 때때로 마음에 위안도 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뜬 당사자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하죠. 기도 생활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기독교 서적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정말 많이 알고요. 그 지식은 정말 옆에서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성경을 깊게 연구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9장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만나는 자들만이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는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당사자가 아니고서도 충분히 예수 믿는 신자 흉내낼 수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자신까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분명히 구별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물에 잡힌 고기들 중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별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만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뜨여진 것 같아서 모두가 놀랬지만 사실 그 당사자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가족, 내 이웃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얼마 전까지 구걸하며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하셨다. 그게 복음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9장 초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을 놓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인생의 불행이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맹인 자신을 그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면 아니면 그의 부모를 손가락질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그 맹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은 자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이 사람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공부했을 때처럼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까 싶어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얼마 전까지 앞도 보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며 살던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3장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9장의 사건을 맹인이 눈을 뜬 이적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보고 나시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9장의 사건은 맹인이 눈 뜬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사건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고 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에 관해서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진 그 긍휼의 마음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만나지 못한 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9장 3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리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9장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주를 만났다, 또 주를 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니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의 남은 삶,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